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참여. 요절은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1장을 두 문단 1절에서 11절, 12장에서 30절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문단 1절에서 11절까지는 서론 부분인데 내용은 인사 및 감사와 기도입니다. 중심점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한 5절, 교제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한 참여 7절, 참여에 있습니다. 교제함을 인함이라 함은 바울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은 바울의 복음 증거의 여러 모양으로 동참해 왔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8절. 그리고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9절.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2절 은혜와 평강, 둘째 단은 3절에서 8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 셋째 단은 9절에서 11절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함, 첫째 단은 1절에서 2절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 1. 첫째 단원의 내용은 인사인데 중심점은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첫 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합니다. 우선적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하면 목회자를 가리키는 양 사치스러운 칭호가 되었습니다만 종이란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째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와 같이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라고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 하는가? 이 그리스도인이란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라고 한 대로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에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교제와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라는 권위를 내세울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4번이나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복음 전파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동역자들이라 하고 말씀하는 셈입니다. 3. 이런 동역자 의식이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말씀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어째 디모데를 공동 송신자로 말씀하는가? 첫째는 빌립보에 복음을 전파할 때 동역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구속된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2장 19절 원하는 마음에서요. 셋째는 자신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경우 복음 전파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자가 디모데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합니다. 1절 하반절. 우선적으로 생각할 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빌립보 지방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당시인데 복음이 빌립보에 전해지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사도행전 16장 13절. 주께서 자주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 또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도리어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빌립보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로 구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자 빌립보에서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빌립보에 살고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는 뜻입니다. 3. 그러므로 모든 성도라는 표현 속에 빌립보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1절 하반절 감독과 집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억 감독을 언급함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한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런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니은 집사들을 언급함은 바울에게 선교비나 예물을 보내는 일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자들임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2절 다른 책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를 서신의 격식으로 여긴다든가 은혜는 헬라식 인사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라고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용어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을 받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신령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양을 치던 모세 지팡이가 능력을 행하는데 쓰임을 받았듯이 말입니다. 2.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명하신 축복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이 축복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들어 있습니다. 3. 먼저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합니다. 구약시대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시기였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휘장으로 지성소를 가리라 하신 식양이 말해줍니다. 그 휘장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비로소 열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것이 은혜입니다. 4. 그러면 평강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신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 성도들을 늘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5.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구속을 통해 이루어 주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고 언약하신 복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이후 그러므로 2절 1절에서 2절까지 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칭호가 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5장 42절, 17장 3절, 18장 5절, 28절 이를 알고 믿는 자라면 어찌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어 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 더욱 부르기를 사모해야 할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인사 속에 함의되어 있는 영광스러움입니다. 둘째 단원 3절에서 8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3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념해야 할 점은 예물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할 마음이 우러나오게 된 것은 선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2.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3절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4절 7절에서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무엇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처럼 사로잡고 있었는가? 3.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교제와 5절 참여입니다. 7절 교제와 참여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뜻입니다. 먼저 교제인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합니다. 5절 복음과 교제가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복음을 전해준 자와 받은 자가 복음을 공유함으로 교제와 교통이 지속되었음을 뜻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 교회나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한 고린도후서 11장 20절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교제에 이상이 생긴 경우라 할 것입니다. 4. 그래서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6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었으나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현재는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완성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교제가 완성이 되어 영원한 교제에 이르게 되리라는 격려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 1. 다음은 참여인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합니다. 7절 하반절 여기서는 은혜와 참여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 연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4절 9장 14절 이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적으로 후원하여 동참함을 가리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합니다. 4장 15절에서 16절 바울은 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란 7절 무엇을 뜻하는가? 변명함은 복음을 옹호한다, 즉 보수함을 뜻합니다.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고 진술한 선한 싸움이란 목회 서신의 문맥으로 보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보다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보수하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3. 주님께서 박해자 사울을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시지 않았다면 복음을 변화하는 일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확정함이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众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를 뜻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한 것이 확정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그러니까 변명이 방어적이라면 확정은 공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복음 증거자가 담당해야 할 양면성입니다. 복음을 확정함 1.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을 도리어 복음의 진보로 보고 있습니다. 12절 왜냐하면 황제와 고관들 앞에서 복음의 진실됨을 변명하며 16절 확정할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복음을 변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고 확정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4절 바울이 옥에 갇힌 몸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는 선한 싸움은 고독하고도 기나긴 싸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교제를 지속하면서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니.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8절 4. 여기 복음 전도자의 자격증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설교자였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자여야 합니다. 설교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게 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이 설교자들에게 얼마나 사모해야 할 말씀인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진실한 말이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했겠는가? 8절 하반절. 이것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의 기쁨입니다. 셋째 단원 9절에서 11절.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1절 1. 셋째 단원의 내용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데 중심점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함에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말씀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옥중에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대적하는 자와 거짓 교사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 적실성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5가지입니다. 첫 제목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하고 9절 사랑을 꽂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된 로마서 5장 5절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즉 사랑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됨의 표지로 믿음과 사랑을 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빌레몬서 1장 5절.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시켜주고 사랑은 성도 상호 간의 유대를 맺어줍니다. 3. 그런데 이 사랑이 지식과 청명을 겸비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 지식이란 성경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만일 사랑이 지식을 결하게 되면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게 되어 도리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쓰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었기에 로마서 10장 2절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니은 총명이란 통찰력 분별력입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하고 요한 2서 1장 10절 경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점점 더 풍성하여 이는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왔지만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고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 더하기 지식 더하기 총명은 점점 더 풍성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 더하기 지식 더하기 총명은 점점 더 풍성. 1.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합니다. 10절 상반절 핵심은 분별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이 말씀하는 순서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은 지식과 청명을 겸비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지식과 청명이 없다면 무분별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분별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건건 트집만 잡는 바리새인 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실천에 옮기는 결단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이를 두 방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 말씀하는데 이사야 12장 5절 지극히 선한 것은 복음 진리입니다. 참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분별력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겠는가? 둘째로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저것이 다 선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 해도 지극히 선한 것, 즉 우선순위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를 분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 세 번째 제목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합니다. 10절 하반절 핵심은 진실입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성구하고 난 후에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너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바울은 진실을 허물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진실하기만 하다면 허물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주님의 별호입니다.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4. 네 번째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합니다. 11절 상반절 여기서 열매란 선행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의의 열매라 하는가? 성경에 말씀하는 의는 하나님과 결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열매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가리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온 선물을 과실이라 말하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4장 17절에서 18절 이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모든 선행이 의의 열매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여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 사람이 하는 일에는 자신을 위하여 행한 육체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과 복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선교 사업에 동참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었는데 더 풍성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5. 다섯 번째 제목은 기도의 총결론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에 이르게 됩니다. 11절 하반절 네 가지 기도 제목 즉 사랑, 분별력, 진실,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울이 이처럼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으시게 하고 있는가? 로마서 2장 24절, 이사야 52장 5절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한 참여로만 맺어집니다. 6.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억, 은혜와 평강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복음의 교제와 은혜의 참여함에 대해서 디귿, 다섯 가지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대해서